오늘도 복된 아침 새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 중 홍수 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홍수 사건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다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신앙인들에게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 대격변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대홍수로 말미암아 지형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그리고 생태계 형성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보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생겨났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노아 홍수의 영향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은 지구 환경의 변화만 아니라 성경 전체 역사, 특별히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언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홍수 사건을 제2의 천지창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약학자인 김정우 교수나 작고하신 박은선 박사님은 물론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의 내용과 천지창조 이야기에 공통점이 많고 두 사건이 교훈하는 성경적 주장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천지창조 기사와 홍수 사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창세기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므로 두 사건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건 모두 수면, 물을 취급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창조 때도 노아 홍수 때도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7절에서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창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는데 홍수 후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인류의 시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교훈은 창조 때나 노아 홍수 때나 두 곳 모두에서 심판보다 긍휼이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인데 그것은 심판보다 긍휼이 강조되었다는 것.
자,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열매를 먹는 그날, 열매를 먹은 그날 아담과 하와는 즉각 죽임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담은 그날 즉시 죽지 않고 무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들 부부를 통해 가인, 아벨, 셋 같은 자녀들을 낳으며 오래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동산 숲으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찾아가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만들었던 뱀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치뭉타를 입게 하시는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산하는 고통과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징벌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2의 창조라는 별명이 붙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창세기서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판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긍휼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 보십시오. 8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번역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노아 홍수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시고 물로 지면의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며 취하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홍수를 통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탁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악인을 물로 싹 쓸어버리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놀랍게도 여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하셨던 말씀인 6장 5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에나 바뀐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9장 13절이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분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그의 범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결국 인간 심성의 근본적 변화는 심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은 심판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솔직한 저 여러분의 현실이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조차도 죄를 억제할 수 있었지만 죄의 본성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이 선언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 아니지요. 심판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같은 선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구속 계획으로 나아가시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 조치를 준비하셨지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었고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은 의롭다 하심, 즉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심성 그 속에는 여전히 범죄함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이지만 가죽옷, 희생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옷으로 그의 몸을 가려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 희생제사,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인간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죽옷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이 드렸던 피의 제사의 핵심 의미이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실을 우리는 이번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홍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렸던 제사 속에서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멈춰진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방주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렸던 이 번제는 대속의 죽음 없이는 세상이 회복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이 일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혈육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심판을 받고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반복되어도 죄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고질적이었고 악성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를 위해 구원 방주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려주셨지요. 그 길은 번제 희생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의 대속적 죽음만이 인생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번제의 핵심적 의미였습니다. 그분의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인간 심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리고 이번 홍수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심판이 아니라 오직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길,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이 허락되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일 것입니다. 이 또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하기 위해 새로 주어진 연장전 같은 시간들이지요.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노아처럼 방주 밖으로 나아가 예배의 제단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심을 늘 감사하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요.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악한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주를 의지하고 남은 세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